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4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시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또 강조하는 예수복음서다, 보통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또 심지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할 때에 그 비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면 그렇겠구나, 그것만 못하다 그러면 그렇겠구나, 보통 그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교회가 크다, 성광교회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이겠구나 알겠죠. 성광교회보다 작아, 그러면 그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작겠구나. 우리는 우리 성광교회라는 이 교회가 기준이 될 때 그것을 아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그 비교의 기준과 대상을 알아야만 이제 그 개념이 분명하게 생기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천사보다 영광스럽다, 천사보다도 놀라우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려면 천사가 어떤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천사가 어떤 존재이신지 인지 알고 계십니까? 천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성경에 기록은 있지만, 그러나 이 천사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존재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이 천사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겠구나, 뭔가 이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떤 책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읽고 조사하고 천사에 관련된 사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천사에 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혹은 관심은 있으십니까? 지금도 어떤 종교는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천사에 대해 잘 모르고 모른다는 것은 그에 별로 관심도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서 천사가 맡아야 될 사명이나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천사에 대한 기록, 천사에 대한 어떤 내용이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천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천사에게 메시지를 주고 천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들을 사람에게 알리시는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제는 직접 우리와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천사라는 존재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 뭐 천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대단하다? 혹은 천사에 대한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군목으로 군 생활을 하신 분이신데요. 중위 계급으로 이제 임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가보니까 군대에서의 계급과 서열로 인해서 그분은 군목이고 중위인데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눈치가 보이더랍니다. 분명히 군목이니까 목사로 군대에 간 것인데도 계급으로는 또 중위인 거예요. 그럼 이게 높은 계급은 또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데 군대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단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단장이신 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사단 내 군목들을 관사에 불러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 초대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단장과 직접 전화 통화할 수 있고 그리고 사단장과 직접 대화하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아래 계급의 사람들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게 되었대요. 사단장이면 보통 투스타, 별이 2개인 계급이거든요. 그러니 그 밑에 뭐 무궁화라든지 아니면 뭐 그보다 중위보다 높은 대위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큰 거리낌이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중위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목사로 깍듯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에 대한 부담이 확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의 아주 앞부분에 조금만 함께 지금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장 끝까지가 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 존재가 누구냐? 천사였던 것이죠. 모세는 지금도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모세도 역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받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 누가 전했습니까? 천사가 전했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천사가 알려줬죠. 다니엘에게도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다니엘의 영적 싸움을 돕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술길 샘물 옆에서 죽을 뻔했을 때 그를 구해준 사람, 구해준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알려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존재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그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누가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냈습니까? 천사들이 했죠.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죽음의 영이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그 생명을 거둬갈 때 이스라엘을 범하지 않고 그리고 지켜낸 사람들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였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을 경전으로 하는 이 유대교인들, 히브리인들은 천사하면 하나님 다음 존재다,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하고 높은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쩔 때는 거의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지금 천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사장들이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아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천사도 부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다 덮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가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존재는 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사와 같은 존재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존재 의미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 그대로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귀한 것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 빛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천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천사에 대한 궁금함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별로 천사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천사가 중개해주고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와 통하시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에 우리가 반열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천사의 영광 정도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천사와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영광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까? 나에게 왜 그런 실감이 잘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낚시꾼을 가득 실은 배 한 대가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고장나서 표류하게 되었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밤이 다가오는데 이제 배는 고장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은 알 수 없고 다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비상등불을 이제 배에 있던 그 비상등불을 찾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밝힌 불로 배의 이곳저곳을 구석구석을 찾다 보니 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망대해에서 어느 쪽으로 노를 저어가야 우리가 육지에 닿을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죠. 망망한 바다에서 어느 편 방향을 택하고 일단 노를 저어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굴의 희망의 빛이 점점 사라지고 다시 절망할 그때쯤에 한 사람이 우리 그 비상등불 꺼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유일한 이 불빛을 꺼버리면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등불을 끄자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사람들의 동의도 없이 불을 확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배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저쪽에 불빛이 보인다. 희미하지만 육지가 있는 것 같다. 반딧불처럼 아주 미세한 불이었지만 분명히 저 멀리 육지에서 비치는 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등불을 켜두었다면 아마 그 작고 미세한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완전히 캄캄하고 어둡게 하니까 작고 미세한 불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그 영광의 빛을 다 잃어버릴 만한 그렇게 찬란한, 그렇게 강력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내 불빛을 강력하게, 환하게 켜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가리워버릴 정도로 내 자아의 불빛이 그렇게 강렬하고 밝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생각, 중심, 의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꺼뜨려야
예수님의 빛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냐, 주인이시냐, 빛이시냐, 여러분 안에 이제는 여러분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1907년에 전 세계가 알아주는 놀라운 영적 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무서운 영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처음에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부하고 맞섰지만 그 무서운 협박과 고문 앞에 점점 힘든 싸움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떤 교단은 신사참배를 찬성하게 되고,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1907년 대부흥 운동의 그 영적인 힘이 이제는 다 죽었구나, 꺼졌구나, 끝났구나, 차갑게 식어져 버렸구나, 그런 순간에 다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강렬하게 증거하고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영적인 힘을 얻었고, 그리고 신앙의 용기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나아진 게 뭐냐? 예수 믿고 좋아진 게 뭐 하나라도 있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서양 잡신을 믿어서 패가망신하게 됐다며 그렇게 구박과 핍박을 받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굶어 죽어도 목회하려는 주의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초라한 패배자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된 것이죠. AD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유는 황제 주변에 공직에 있는 많은 고위 관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황제가 너 공직에 계속 관료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떠나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황제 생각에는 대부분 신앙을 포기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살 길이 보장된 공직을 택하리라 생각했는데,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들, 관료들이 그러면 우리는 다 사표 내고 기독교 신앙의 길로 가겠다, 한결같이 기독교 신앙을 택하는 것을 보고 황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도 장관도 뭐 어떤 회사 사장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도 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아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보다 크신, 세상보다 영광스러운, 세상보다 놀라운 그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믿고 영접하고 가만히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강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누구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도 넘어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영광 안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항상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바라고 누리며 행하며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빛나는 것 없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것이 없다. 사실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놀랍고 귀한 존재는 천사였는데, 천사도 예수님 앞에서는 영광과 빛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과 아무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냥 주님과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고 이미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보다 밝은 것 없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는 것 없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유혹하고 그리고 내 시선을 빼앗는 것들 다 이제는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거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권사님께서도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어수선하고 혼란한 일들도 겪었는데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안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나아가야 될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과 아파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다 그 육신의 질병, 마음에 또 묶여있는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주 안에서 다시금 주의 자녀로서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이제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천사가 사실은 대단한 존재, 영적인 존재이나 우리에게 아무 관심도 의미도 없음은 이미 주님께서 그 영광과 은혜와 선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행하며 또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는 것, 주님보다 빛나는 것,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난밤에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안정케 하시고 하나님, 또 나아가야 될 길로, 행하여야 될 길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적으로 병든 이, 또 영적으로 주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다 풀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셔서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행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는 것 없고 주님보다 빛날 것도 없고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것도 없음을 깨닫고 항상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나라를, 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정말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안정시켜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행할 길로 나아갈 길로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영육 간에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한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 또 영적인 매임이나 묶임이 다 풀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림절에 나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기대하며 사모하며 더불어 거하며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